사흘이나 굶주린 4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복습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의미, 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마가복음 8장, 이게 그야말로 아주 드라마틱한 전환, 그리고 중요한 가르침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시연부터 시작해서요. 사람들의 어떤 뿌리 깊은 오해, 영적인 무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네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말 핵심적인 질문과 대답, 또 그에 따르는 제자도의 무게까지 정말 내용이 밀도가 높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좀 보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공급이 단순히 배고픔 해결,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또 바리새인들과의 그 날선 대립, 그리고 누룩 비유, 이게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뭘 경고하는 건지, 네. 또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 있잖아요. 그 고백 이후에 왜 곧바로 순환 예고가 이어지는지, 네. 이런 숨겨진 맥락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어드릴 그런 통찰들을 찾아서 함께 여정을 떠나보시죠. 구체적으로 보면 그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의 독특한 지점들, 네.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단호한 거절, 또 제자들의 계속되는 오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계속 오해하죠. 네. 그리고 벳세다에서 시각 장애인을 단계적으로 치유하신 사건의 상징성,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그 결정적인 문답, 네네. 그 직후에 터져나온 아주 충격적인 반전, 마지막으로 제자의 길에 요구되는 대가까지 아주 촘촘하게 연결된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장면,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광야에서 사흘이나 지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고 굶주렸을지 상상이 갑니다. 네,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시는 그 마음이 참 와닿는데요. 그렇죠. 근데 바로 전에 5천 명 먹이신 기적을 봤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라면서 또다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좀 의아하지 않나요? 벌써 잊어버린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금방 잊었다라기보다는요, 눈앞의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어떤 인간적인 계산, 한계, 여기에 먼저 부딪히는 그런 연약함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반복적으로? 네. 5천 명 기적을 체험은 했지만 그거를 자신의 믿음으로 온전히 체화하지는 못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 몇 개 있냐 물으시니까 7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모습에서 여전히 그 상황의 막막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렇네요. 그 7개의 떡하고 약간의 생선으로 4천 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았다. 이 숫자를 말입니다. 7하고 4천, 그리고 남은 7광주리, 네네. 앞선 5천 명 기적 때는 떡 5개, 12바구니가 남았었는데 이 차이에도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이신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숫자 7에 주목을 합니다. 7이요? 네. 당시 유대 문화에서 7이라는 숫자는 종종 완전함 혹은 충만함, 때로는 이방 세계를 상징하는 숫자로 쓰였거든요. 이방 세계요? 네. 5천 명 기적 후에 남은 12바구니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이 4천 명 기적 후에 남은 7광주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인 메시지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사역의 어떤 보편성, 이걸 드러내는 신호탄 같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저 숫자가 아니라 사역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단서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배고픔 해결을 넘어서는 신적인 능력과 긍휼,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더 넓은 시야를 열어주려는 그런 가르침이 담겨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되신 거죠. 근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겪고도 바로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또다시 불신과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이번엔 바리새인들이죠. 네,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약간 비난주로 따지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인데요. 그렇죠.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단호하셨죠.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거절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그 탄식은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깊은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의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아, 슬픔이요. 네.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진리를 찾으려 하는 어떤 순수한 갈망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수많은 기적과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표적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선택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제거할 빌미를 찾으려고 아, 를 요구한 겁니다. 자기들 방식대로요? 네. 예수님의 거절은 이런 악의적인 불신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자 또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외적인 증명에 의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표적을 봐야만 믿겠다는 그 태도 자체가 이미 믿음 없음의 증거라는 거죠. 믿음과 표적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근데 이 논쟁 직후에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또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또 그렇죠. 배 안에 떡이 딱 한 개뿐인 상황인데 예수님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정말 좀 답답할 정도입니다. 네, 제자들은 이 심오한 영적 경고를 또다시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저러시나 보다 하고 물질적인 문제로 해석해버립니다. 아이고. 서로 막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하시면서 거의 절규하듯이 책망하시죠. 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방금 전까지 함께했던 그 5,000명, 4,000명 기적의 의미조차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막 다그치십니다. 5병이었대 12바구니, 7병이었대 7광주리가 남았던 걸 다시 상기시키시는 그 장면은 정말 제자들의 그 영적 무딤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누룩은 정확히 뭘 상징한다고 봐야 할까요? 바리새인의 누룩하고 헤롯의 누룩은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누룩이라는 게 적은 양으로도 전체 반죽을 부풀리지만 동시에 쉽게 부패시키는 속성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누룩은 사람의 마음과 공동체를 은밀하게 부패시키는 그런 해로운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위선, 율법의 본질은 놓치고 형식만 따지는 종교적인 외식주의,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불신과 적대감,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 위선과 외식주의. 네. 반면에 헤롯의 누룩은 당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로 대표되는 어떤 세속적인 권력욕, 정치적인 야합,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예수님을 위협으로 여기는 그런 정치적 경계심,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영적인 또 세속적인 부패의 영향력에 물들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경고하신 거죠. 위선과 세속주의라는 거.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력에 대한 경고였군요. 제자들이 이 경고를 제대로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처럼 깨달음의 과정이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보면 벳세다 맹인 치유 이야기가 참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다른 기적들하고는 달리 치유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죠. 맞습니다. 그 점이 마가복음에서 이 치유 기적이 갖는 아주 독특한 위치입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데려오자 예수님은 그를 마을 밖으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 상태 확인하듯이 점진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뭔가 좀 왜곡되고 불완전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인 거죠. 바로 이 점진적인 회복 과정이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고치지 않으셨을까? 여러 해석이 있지만 바로 앞서 다룬 제자들의 영적 무덤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맹인의 시력처럼 점진적으로
때로는 불완전하고 왜곡된 상태를 거쳐서 온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한 침을 뱉는 행위라든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을 사용하셨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아, 제자들의 그 영적 성장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울 같은 사건일 수 있겠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 눈에 안수하시니 그가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근데 치유 후에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참 궁금증을 자아내죠. 부분적인 시야에서 완전한 시야로 나아가는 이 과정 자체가 영적 깨달음의 여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네. 하나는 기적이 또다시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다른 하나는 여전히 표적만 구하고 믿지 않는 세대, 혹은 그 마을에 대한 일종의 심판적인 메시지, 즉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 치유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점진적으로 열리는 과정. 이 테마를 염두에 두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제자들과의 대화. 아, 정말 결정적인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네, 예수님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툭 던지시듯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언자 중 하나다 등등 사람들의 다양한 추측을 전합니다. 이 대답들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사롭지 않은 인물,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인식했음을 보여주지만 그의 진짜 정체성에는 미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질문의 방향을 제자들에게로 확 돌리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 이 질문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네, 여기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You are the Christ. 네, 마가복음의 정말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제자단 전체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공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엄청난 고백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기뻐하시거나 칭찬하시기보다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진실인데 왜 비밀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아, 오해요? 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어떤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거든요. 만약 베드로의 고백이 이런 세속적인 메시아 기대감과 결합되어서 퍼져나간다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왜곡될 위험이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올바른 방식으로, 즉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제대로 이해될 때까지는 공개적인 선포를 유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뭐랄까,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아하,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덧씌워진 당시의 그 정치적 기대를 경계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백과 침묵 명령 직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네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려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고 심지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고 강조되어 있어요. 네, 바로 이 지점에 정말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기대하는 그런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의 길을 갈 것임을 명확히 밝히신 겁니다. 네. 하지만 제자들, 특히 방금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이 가르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기록하는데요. 항변이요? 네, 이게 그냥 조심스럽게 말린 정도가 아니라 스승의 길을 가로막으면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매섭습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꼬지지십니다. 네,
방금 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수제자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다니 이건 정말 엄청난 지책인데요. 이것은 베드로라는 인격 자체를 사탄이라고 규정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생각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 역할. 네,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메시아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사람의 일, 즉 인간적인 욕망과 계산에 근거한 생각이지 고난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의 항변은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길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고백과 순환 예고 사이의 이 극적인 긴장감이 마가복음 8장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고백의 그 환희 뒤에 찾아온 아주 냉엄한 현실이군요. 그렇죠. 이어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모으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서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요구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게 약간 비유적인 표현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뭐 어려움을 참고 견뎌라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급진적인 요구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망, 내 권리, 심지어 내 생명에 대한 집착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전적인 순종. 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당시 십자가가 로마 제국의 가장 잔혹한 사형틀이었음을 생각할 때 단순히 일상의 고난을 감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꺼이 고난받고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그 길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죽음까지도. 네,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길임을 분명히 하신 거죠. 정말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이어서 좀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시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목숨을 버려야 구원받는다 이런 건가요? 여기서 목숨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존재 자체, 자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더 넓은 의미군요. 네,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려 하면 결국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잃게 될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 세상적인 가치, 평판, 안락함, 심지어 생명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고 헌신하면 역설적으로 진정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뒤집힌 말씀이네요. 이어서 던지시는 질문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 즉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죠. 세상적인 성공의 정점에 선다 해도 영혼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묻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 즉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 세상의 어떤 조롱이나 불이익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숨기거나 타협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와, 마가복음 8장 전체가 정말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제자도의 본질을 향해서 쭉 나아가는군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하면 예수님의 긍휼과 능력, 4,000명 기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고 그렇죠. 또 위선과 세속주의, 즉 누룩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요. 점진적 치유, 벳세다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깨달음의 과정, 마침내 터져나온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네. 그러나 그 직후에 밝혀진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과 그것을 거부하는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길을 따르기 위해 요구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라는 제자도의 핵심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이 8장 아래는요, 중요한 긴장감이 계속 흐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렴풋이 알아가면서도 그분이 제시하는 길, 즉 고난과 자기 부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공존합니다. 네. 부분적인 이해에서 온전한 깨달음으로 또 세상적인 기대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 영적 여정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는 것과 그 의미를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드러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마가복음 8장의 여러 장면들 속에서 혹시 청취자 여러분 자신이 가장 공감하거나 혹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머리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네. 혹은 벳세다의 맹인처럼 아직은 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온전한 영적 시력을 갖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필요를 느끼시는지요? 오늘 이야기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또 제자의 길에 대해서 함께 탐구할 수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